설교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더라.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면 말씀을 잘 받아 먹은 성도님이 되십니다. 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제부터 3장에서부터 사사기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주인공이 누구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주어가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사사기의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총연출자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기록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 1절, 4절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4절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었던 본문이 1절에서 6절인데 그 6절, 6, 9절 안에 시험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집니다. 그 시험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내 안에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들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안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 계속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시점을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PPT 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었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있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네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제1로 사랑하면 네가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송아지 잡는 것처럼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 만약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을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진짜 칼을 빼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시험, 너의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테스트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오셔서 시험을 하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시험은 어떤 성격의 의미가 있는가? 죄의 본질을 들춰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 성경에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곧 죄의 본질이고 죄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이 믿음의 시험은 아담에게 했던 믿음의 시험과 다르지 않더라.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 열매 그거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아담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였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유일한 한 가지의 말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존해야 되는 이가 누구?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느냐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안에 있어야 될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 말의 의미는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그 선악과 열매를 취해서 먹음으로 나도 마치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자기 자신의 욕심, 소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 법규, 거짓말,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죄의 모습이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선악과 열매 앞에서 실패했던 그 아담의 실패, 아담의 넘어짐은 아담 한 사람만의 죄의 모습으로 넘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아담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같이 아담이 갔던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선택사항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소위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네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생명을 담보로 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하느냐면 취사 선택의 사항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고생하게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구나.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갔다라는 게 광야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 후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구원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시험을 계속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험을 하시느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꿈꾸는 자를 보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꿈꾸는 자 그리고 선지자 그들이 보여주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렇게 명합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예수님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 24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소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를 얘기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표적을 보여준대요. 큰 이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듯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창세기 아담에게 시작했던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느냐면 자신의 자식들,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시느냐?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지금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2절에 보니까 이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테스트, 그 시험은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6절 이후로 보면 그들이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의 딸들을 이방 민족들의 며느리로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통혼해요.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같이 섬기는 지경까지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 결과를 드러내는 걸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하셨던 이 시험, 그것은 그들과 하나가 되라고 하신 시험이 아니에요. 그들과 한 가족이 되고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라고 하신 시험이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소위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정복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순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당장에 뭘 해야 되느냐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하다 보면 잘못하면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피 흘리는 것보다 뭐가 더 효과적인가?
타협하는 거죠. 동맹을 맺는 겁니다. 네.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뭘 하죠? 네. 서로 자녀들을 며느리로 그렇게 주고받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하는 것보다 그리고 평화주의자가 낫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지. 그들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그런 마음에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오롯이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제3자가 보면 저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인지 유대인인지 전혀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 그 지경까지 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6절을 보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들이 등장하죠. 자, 동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성경에 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함께 거주했다. 거주하다. 그 다음 그들의 딸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섬겼던 신을 같이 섬기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복해가고 그들을 점령해가고 넘어뜨리게 되었는지를 오늘 읽었던 5절, 6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네. 함께 거주하다 보니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던 하나님의 십계명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성경에서 오늘 처음 나타나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 기점이 무엇으로 출발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 모든 여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6장 4절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그 모습, 그 속에 어떤 인물들이 계속 나타나느냐면 용사가 나타나요. 용사. 대단한 사람. 그리고 상당한 명성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명성. 소위 지혜로운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소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문화가, 인간이 사는 세상이 계속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명성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난, 그래서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기구와 사회와 과학이 그 모든 총체적인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게 되어지느냐? 홍수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열심과 그 모든 열정과 노력들은 무엇으로 귀결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모든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결과물들은
결국은 무엇이 그 안에 자리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들로 마지막에 귀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다를까요? AI 말만 하면 뭘 다 해줘요. 이쁜 사진도 막 만들어주고 프레젠테이션 PPT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논문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만 하면 정말 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신문에 봤더니 AI를 통해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대요.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정말 대단한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대단한 세상 끝이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산업이 어느 정도로 발달해 갈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노력의 총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실력을 갖추게 되어주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척을 두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죄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는 인간의 세상의 역사를 구약은 먼저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통혼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 앞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까요?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려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오셔서 주된 관심사가 뭘까? 1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2번,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뭘까? 3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깔끔하게 빨리 해결해 주실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몇 번일까요? 3번 아닌가요? 저만 3번인가요? 우리들은 3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사랑하시겠지. 어렴풋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수 있으시겠지. 그런데 실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별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풀어내야 될 숙제거리가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내게 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만날 자를 허락해 주시든지 어떤 동 내 삶 속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이 모습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와 똑같은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잘 모르는 이방민족과 악수하고 사돈관계 맺으면서 그들을 나의 든든한 동맹국으로, 나의 우군으로, 나의 백그라운드로 만들게 하면 그만큼 나는 든든한 삶의 안전지대를 확보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인가요? 하나님께는 부와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죠? 그러면 내 안에 부가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될까?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릴 수만 있으면 하등의 인생의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까 내게 하나님에 있는 그 영광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 내 지갑 안에 내 통장 안에 있어야 나는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 속에서 내 앞날이 잘 보이지 않고 내 삶에 두려움이 있고 뭔가 답답함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세상의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시느냐면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게 되어지면 우리의 빈손에 주님이 뭘 돌려주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부와 영광,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소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 그들의 신은 소위 바알 혹은 아스타롯, 소위 부욕해 하는 풍요의 신 혹은 다산의 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해서 좀 풍성하게 부유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두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상은 바알이 아니죠. 우상은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성경의 사울 왕은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이 더 중요해서 말씀을 던져버리죠. 자기의 생각대로 전쟁을 취하다가 임하다가 그렇게 사울 왕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의 기사를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험은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은 모양은 다 다릅니다. 선악과가 있을 수 있고 혹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시험하실 수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시험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다르나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더 원함이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찾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구하고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아무리 갈망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 잽도 안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영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찜했으면 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2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럼 전쟁이 끝났을까요? 이 전쟁의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지 안 해도 된다 종전 선언했는가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후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들은 그 전쟁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 간의 이 전쟁은 소위 땅 따먹기처럼 보입니다. 땅을 누가 더 빨리 많이 차지하느냐.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땅을 뺏기는 전쟁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목적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물로 홍수내서 다 청소했던 것처럼, 혹은 소돔과 고모라 땅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초토화시켜서 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실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와 그 예수를 모르는 자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간의 전쟁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이유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성경에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 어떻게 설명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시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나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찌게 만들고 나를 더 높이는 자리에 세우고 내가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에 있는 믿음으로 좋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사는 이 세상, 이기는 법,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좋은 배경을 차지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임해야 될 이 전쟁,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자세는 예수님이 앞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도, 자신의 권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던지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이 세상의 전쟁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대로 해야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살이가 힘들까? 내가 서 있는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원리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본문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여쭤볼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쉽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던가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것이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나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토록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열심히 키워서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은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맷집으로,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말씀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기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넘쳐르지 않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한번 맞짱 떠서 싸워보리라. 늘상 주일날 오면 한 이번 주도 졌어요. 이번 주도 세상 가운데 넘어졌어요. 두 손도 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근간은,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승리의 무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그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고 그 주님으로 살고 죽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승리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이긴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도망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사하게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아들 독자라도 모리아산에 가서 내 바치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밥입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할 산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셔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험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